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그 말은 잘 듣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앞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그런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것도 또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하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섭리신앙을 잘못 받아들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섭리신앙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 신앙에 아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섭리신앙으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랬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신의 형제들과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4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1장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42장부터 44장까지의 긴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긴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정말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형들이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후에 이렇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또 입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10여 년 전에 이집트에 종으로 팔아넘긴 이 요셉이 지금 그 앞에 그런 고관으로 있는 그가 바로 그 요셉이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형들의 잘못된 행동이었고요, 형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섭리신앙이라고 이런 잘못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형들은 이 일 때문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창세기 이 요셉 이야기 쭉 보면 형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힘들게 되었는지, 힘들어했는지 쭉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형들은 크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이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린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집트 온 땅에 나를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41장 51절에 보면 첫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짓는 것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두 아들 중에 맏인 므낫세, 그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갖 고난과 그 아버지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주어를 등장하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1장 52절에 보면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역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섭리신앙의 모습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런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큰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한다. 우리가 이런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죄는 어떤 것이든지 관계를 파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던 요셉은 이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입니다. 39장 9절,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주인에 대한 배신이고 그에게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직접적인 죄의 유혹의 순간에서도 그가 주인의 아내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9장 12절,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던 이 요셉은 바로 이렇게 단호하게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섭리신앙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41장 14절에 보면 여기 구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눈길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41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자, 여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꺼내오는 것을, 데려오는 것을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수년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꿈 해몽을 위해서 요셉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그 감옥에서 요셉을 나오게 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종으로 이제 팔려오게 됩니다. 억울한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역시 구덩이에서 꺼내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7세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구덩이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쭉 살아왔었는데 지금도 역시 구덩이 같은 그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이 구덩이의 연속, 그것이 요셉을 따라다녔던 인생의 수식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요셉은 낙심하거나 불평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어제 읽어드렸던 말씀 두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39장 6절에 보면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낙심하고 이렇게 지냈다면 그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주변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 정도로 요셉이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숙한 이런 섭리신앙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섭리신앙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는다. 자, 여기서 성공은 이 세상에서 높은 주위에 오르거나 많은 재물을 갖게 되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더라도 자만하거나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거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은, 우리가 성공을 생각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기는 이 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요,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게 되는데요, 이것이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그 말이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나를 하나님께서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요, 또한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이런 큰 것이 보인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사실은 복수할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권력을 쥐고 있고요, 언제든지 이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복수할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버지와 모든 자손들을 다 구원하게 됩니다. 4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손자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들을 다 거느리고 이집트로 갔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7년간이나 흉년이 들어서 모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를 모셔오게 해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 살면서 아주 크게 번성하게 되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구덩이로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섭리신앙을 가졌던 이 요셉, 어떤 죄의 욕에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떤 성공,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자신 혼자 누리고 자랑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이것을 형들에게 보복할 그런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의 인생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다는 그런 섭리신앙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와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던 그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섭리 신앙으로 우리 신앙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섭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섭리 신앙을 가질 때 어떤 고난에 빠지더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자기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좀 잘되고 더 남들보다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을 구원하고 섬길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요셉과 같이 그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